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을 봉헌하게 되니까 이 솔로몬의 마음에서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상상만 해보아도 너무나 좋습니다. 성전 봉헌식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만들면서 이 성전 앞들에 이 제단을 아주 큰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아주 무거운 놋 제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그 크기가 나오는데 대단하죠? 정사각형 모습으로 가로 세로가 다 똑같이 5규빗, 이는 미터로 계산을 해보니까 9.12m가 되겠어요. 9.12m. 그리고 높이는 3규빗이라고 그랬는데 그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4.56m가 됩니다. 근데 그것이 통째로 놋이에요. 그러니 그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이 놋은 성경에서 이 성전의 재료로 쓰는 이유가 있으니, 첫째는 그 무게로 인하여 심판이 임한다. 그야말로 밟는 심판이 임한다. 이와 같은 악한 자에게는 심판을 상징하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구원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이 놋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 시대를 지날 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한 변덕이 심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불뱀을 통하여 물게 하시니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으니 그게 뭐였겠습니까? 높은 기둥 위에 다른 이 놋으로 만든 뱀, 그 뱀을 바라보면 살아나리라. 여러분,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그 기둥 꼭대기에 달려있는 놋뱀을 보는 자마다 생명을 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또한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소망이 있으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에요. 이 놋단에서 그처럼 무릎을 꿇고 양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솔로몬 왕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솔로몬은 그 놋단 위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마치 그 제단 위의 제물처럼 번제로 드리는 양이나 또는 소나 비둘기나 염소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모습으로 그 놋단 위에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아뢰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서도 그처럼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와 같은 성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크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제일 먼저 해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안 이기신 곳이 없으신데 어떠한 특정한 자리에 머물러 계실 하나님이신가? 이 성전을 이렇게 잘 지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다 담을 수는 없는 인간이 만든 건물에 불과한데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겸손한 솔로몬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혼돈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처럼 솔로몬이 잘 지은 성전에도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드리는
작은 수가 모인 예배, 예를 들어서 구역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실까?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조금은 이렇게 좀 아담한 사이즈입니다만은 이와 같은 우리 교회의 예배당에도 늘 임재하실까?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없지 않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만유, 우주에도 계시고 또한 특별한 장소에도 임하시는 무수부재의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또한 특별한 곳에서도 임재하시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비록 적은 수라 할지라도 그들의 입술에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주님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 임재하시는 분이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비록 나 혼자일지라도 나의 마음 중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그때 임재하시는 하나님, 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 주여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또한 내가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임을 당하는 이 전장터의 사투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예기치 않은 이 장애물이 부딪혀오고 그야말로 병원에서 검진 결과를 받고 보니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그야말로 두려움이 엄습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의 영혼의 창조주여, 생명의 소유주여,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마치 아가가 울 때 다가오는 어머니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느냐, 나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 믿느냐 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래서 사역 감당할 때 있는 일이었어요. 아이들 학교에서 행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 아내가 학교에 가서 행사에 참여를 하고 이제 행사가 마치니까 나와서 운전을 하고 나오게 되었는데, 평소에 트래픽으로 가득해야 할 이 사거리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차들이 안 다니니까 너무나 놀랬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학교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당시 이 왕 정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소위 마오바디라고 하는 이 공산당, 이 내전에 이 전쟁이 끝이 나지 않았는데 그들이 그 사이에 커퓨라고 하는 차량 통행 금지를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다니는 차는 본때를 보여주기 위하여 불타는 타이어를 집어넣고 불질러 버리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선포한 것에 대해서 협조하지 아니하니, 다니지 말아야 되는데 다니니 그렇게 차들을 전소시키고, 그럼 그런 일들이 실제로 그 앞서도 몇 번 벌어졌어요. 그러니 섬뜩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어요. 큰일 났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쪽에 모여 있었던 이 성난 폭도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오는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달려오는데 그들이 차 앞에 와가지고 또 저쪽에서는 빨리 가져오라고 불타는 타이어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상황에서 얼른 내려서 제가, 나는 네팔 사람이 아니고 코리안인데 이 나라의 정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좀 봐주세요. 모르고 지금 통과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갑자기 퍽 소리가 나면서 저의 집차 뒷창으로 누군가 던진 그 흙벽돌에 의해서 그 우리가 깨지고 파편이 앞에 앉아 있었던 제 아내의 이 뒷머리를 그대로 와서 부딪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불타는 타이어는 다가오고 있는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바로 이곳에 오셔서 이 성난 폭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짧은 수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맨 앞에 서 있던 자가 대장이었는지 저의 모습을 보고서는 그들을 저지하고 물러서라고 하고 불타는 타이어도 거기 있으라고 하고 그리고 보내주게 되어서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기치 않은 그 비상적인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부를 이름이 있으니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세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요, 진실된 마음이요, 간절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비상에 처해 있을 때, 특별히 내가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여전히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와 같은 주를 부르는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준비되고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성전에 임하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어디를? 성전을. 언제? 그 성전에 찬송 소리가 울리고 그 성전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그곳에 두시며 또한 오셔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건물도 그 건물이 예배하는 장소라면, 주 앞에 기도하는 자리라면, 예배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면 그것은 하나의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실상을 보시면 압니다마는 이제는 예배당이 아닌 그처럼 사람들의 물건을 파고 사는,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심지어는 와인과 맥주를 파는 그와 같은 건물이 되고 만 모습들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시선을 두시고 또한 오셔서 들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또한 주를 찬송할 때 그때가 주님이 임하시는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가 끝이 나면 아니 돼요. 예배당은 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져야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어려움에 처하고 마음의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마찬가지요.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할 때 주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 것이에요.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대표자의 모습으로 백성을 위하여 그 단위에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 쭉 열거되어 나오는데, 살펴보니 7가지의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과연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스라엘의 왕다운 면모를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대합니다. 그 7가지의 모습을 아주 간략하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악행을 하는 자들을 심판하소서, 그런 기도예요. 22절과 23절의 내용인데, 간략히 축약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여 욕심을 채우는 자, 그런데 그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아는지 성전에 와서 주의 종에게 서원을 하고 약속을 하고 예물을 드림으로 없었던 것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 주의 종이 눈이 멀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치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 헌물과 약속을 받아두는 자, 그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대로 보응하소서, 심판하소서, 의를 행하는 자를 높이소서, 공의를 세우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패배한 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24절과 25절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국에게 패하였을 때, 여러분 패하였을 때는 언제이냐 하면 그들이 죄를 범하여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징계로 인하여 그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이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들에게 주신 땅을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업에 필요한 날씨와 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솔로몬 왕입니다. 26절의 내용이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죄를 범해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끊어지고, 여러분 가뭄과 기근 아니겠어요? 논밭에 소출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설 때에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금 위로부터 내려지는 끊어진 비가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소출을 얻게 하소서라는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재난과 환란이 임할 때 악한 자를 심판하사 공의를 세우소서, 그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이죠. 자연재앙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전염병이 돌아요. 또한 적군이 성을 에워쌀 때 여러분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겠죠. 그때 그 환란 중에 악을 행한 자들, 선을 행한 자들 하나님께서 분별하셔서 악을 행한 자들은 그 환란 속에 처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그러나 선한 자들은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방인을 위한 기도를 해요. 32절 33절의 내용인데, 여러분 이 솔로몬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 선민에 속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서까지도 기도하는 모습을 이처럼 성전을 봉헌하는 마당에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기식이 있는 생명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관심사는 모든 영역, 그리고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객이 되어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 땅에 들어온 자들 중에 이 성전에 들어와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겠어요? 이게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선교. 민족의 담을 넘어서서, 인종의 벽을 넘어서서 여러분 그들까지도 주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 여러분 솔로몬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인데, 이제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네팔, 이 동남아, 또한 저 동부 유럽, 여러분 그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의 노무자로 와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고 버는 돈 족족 다 그곳으로 보내고, 여러분들이 제일 선호하는 직장은 어떤 직장인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일시켜주고 월급 주는,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안 쓰려고.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그들이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 도와주고 또한 친절하게 대해주어서 그들이 그야말로 코리안 드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먼 곳에 나가 선교할 수 있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율배반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선교하는 성도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인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군사를 위한 기도예요. 34절과 35절의 내용이죠.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쟁터에 나갈 때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인데 전쟁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군인들만 죽습니까? 그들의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전쟁터를 방불하는
지독한 이기주의와 누군가를 밟지 않고서는 올라설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세상이 각박합니까? 소위 산무의 시대, 무관심, 무감동, 무책임의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터와 같은 곳으로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어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한 전신갑주를 입어 적의 진줄을 회파하며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포로된 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36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이죠. 어떤 내용인가?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땅에 원군을 물러나고 끌어간 후에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있을 때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주 앞에 죄를 범했나이다.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금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데 마치 앞날을 내다보는 것처럼, 왜 그렇겠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발 강가에서 울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운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와 또한 자신들의 그 고향을 생각하며 그들이 회개하며 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이키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솔로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처럼 그 단 위에서 자신이 헌신하는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불로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성경 구절 7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이죠. 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또한 우리는 승전가를 부르며 전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에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